출애굽의 복음. 출애굽의 복음 그러면 너무 굉장히 거창한 것 같지만은 출애굽기 3장 8절에 있는 말씀 속에 출애굽의 복음은 아주 함축되어 있습니다. 기억 나시죠?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가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이르게 하리라. 그것이 출애굽기 3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인도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한 것이 이 출애굽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광야교회 사명을 먼저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저지난 시간에 내려오신 하나님, 지난 시간에 건져내신 하나님, 그죠? 오늘은 무슨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본문은 요한복음 10장을 우리가 읽었고, 이따가 요한복음 10장을 이제 찾아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오늘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를 인도하신다는 도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온 것은 애굽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누구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자 하십니다. 택한 백성, 선민을 구원하러 오신 거다 그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래서 이제 인도하실 때 그러면 누굴 인도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개개인도 적용이 되고요. 교회 공동체가 아무래도 이제 주제가 되겠고요. 우리 주의종들, 복음 사역자들도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 속에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인도하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기독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는 중에 오늘은 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죽을 구덩이에서 살려내셨는데, 살려놓고는 너 혼자 살아라,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건져내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신 하나님. 어디서 인도하셔요? 어디서? 광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시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지도를 보고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생활한 사람이고요. 일설에 의하면 많은 전쟁터에도 나갔다고 그러고요. 다음에 바로가 될 수도 있는 반열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애굽 땅의 지리를 흔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종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가게 되는데, 어디를 끌고 가겠어요? 당연히 가까운 곳으로, 쉽게 가는 곳으로 가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지도를 가지고 말하자면, 고센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하고 있던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는 넉넉 잡고 열흘, 더 넉넉 잡으면 2주간이면 뒤집어 쓰게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가 있어요.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블레셋 지역으로 타고 들어가면 아주 빨리 가면 안 자고 빨리 가면 글쎄 1주간은 좀 무리할 거고, 어쨌든
열을 안 박히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중동 뉴스가 나올 때 팔레스타인이라는 말 듣잖아요. 그 팔레스타인이 블레셋, 옛날 그 여기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이다. 그것이 블레셋이 지금 팔레스틴으로 어원이 이렇게 변형됐다고 할까? 표현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그리로 이제 가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 쪽으로 데리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모세 같으면 자기가 아는 길이니까 자 이리로 가면 빨리 가겠지 했을 텐데, 구름 기둥의 움직임을 따라서 백성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 길로 간 게 아니라 구름을 따라서 그 길로 가다 보니까 어디가 나왔어? 뭐가 나왔어? 홍해가 나왔어. 홍해. 아 이런 망측한 일이 있나? 가까운데 쉽게 가는 길을 놔두고 어째 이쪽으로 끌고 오더니 오다 보니까 앞에 바다 앞에 왔더라고 말이야. 그런데 뒤를 바라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잡아 죽이겠다고 바로가 대군을 이끌고 말발굽 소리와 함께 달려오는 거 아닙니까?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때 이미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나 지금이나 뭐 똑같은 거예요. 좋다고 막 나오는데 금방 바다가 있고 애굽의 군대가 오니까 야 모세야, 이거 우리 산이로 나온 거냐? 이거 우리 다 죽이려고 나왔냐?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모세를 죽이겠다고 막 난리 법석을 치는 거야. 아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봤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게 모세가 잠잠히 있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좀 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또 홍해바다를 향해서 내 지팡이를 들고 손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면 길이 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죠. 홍해 바다가 육지와 같이 길이 나서 그들이 그 백성들을 끌고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뭐 현대 신학자들은 믿느니 안 믿느니 가짜니 뭐 그러려면 신앙생활을 뭐하라 해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남지사님한테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데 그게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져야 정상이지. 그게 믿어지면 이상한 사람이지 그게. 그죠? 근데 믿으라네. 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못 믿겠다는 얘기지만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전능하시니 하셨으니까 내가 늘 나가면 그것도 못하냐? 내가 이렇게 아니 뭐 바다를 육지같이 내는 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기에 갈대밭을 지났나, 거기에 무슨 뭐 언어가 어원이 어떻게 됐나, 그러려면 뭐하러 믿느냐 그 말이야.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알아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잖아요.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처음에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영적으로 보면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의 손에서 사단이 뺏기는 거니까, 뺏어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너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또 실제로 우리 한국 같으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으려면 집안에서 다 쫓겨나고 머리 깎이고 막 쫓겨나고 그 고난을 겪으면서 예수 믿었던 거예요. 그게 홍해 바다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됐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인도를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뭐가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이게 이미 애굽의 군대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사이에 불기둥이 나타나가지고 애굽의 군대가 가까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건너갈 때까지. 다 건너갈 때까지. 그게 다 건너고 나니까 이게 없어졌어. 그래 이게 웬일이냐 하고 애굽의 군대가 와 들어가서 홍해 바닥에 싹 다 들어갔는데 물이 턱 합쳐져 버렸어. 어떻게 됐어? 다 잠가지겠지. 지금 그때 빠진 마차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장에 가면 그 바닷속에 근거로 있다고 이제 고등학자들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능력으로 인도하고 계시다. 내 생각은 안 되고 못하는 것 같고 안타깝지만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나오자마자 이제 처음에는 뭐 싸가지 온 게 있으니까 이제 뭐 벤토가 있으니까 먹었겠지만 며칠 지나고 나니까 먹을 게 없잖아. 백성들이 단박에 여러분 사막은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사막은 아시다시피 모래밖에 없어요. 모래밖에. 거기 가게가 없다고 콤비니가 없다고 거기 아무것도 없어. 자 우선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육신이가 있는데 그 당장에 불평하는 거지. 모세야 아유 우리 여기서 굶어 죽이려고 뒤로 나왔냐. 아니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노예 생활을 했을 망정 고기도 얻어먹을 때가 있었고 뭐 먹고 살았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러느냐. 당장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조금만 어려우면 뭐 불평하고 하는 건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아시지. 기가 막히죠. 아침에는 만나 같은 양식이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가 그냥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어. 그래서 잔뜩 퍼다가 집에 놓으면 안 되니까 너 하루 먹지만 갖다 먹어라. 하루 먹지만 갖다 놔면 소용없어. 다 썩어서 없어져.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올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쌓아놨다고 해도 내 거 아니거든요. 하루하루 아버지 거 내가 받아서 먹고 사는 거거든요. 신령한 양식을 먹으면서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고 그들은 떡을 해먹고 고기를 먹으며 살았어요. 굶기지 않았다고. 육적으로 굶기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너희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 아무것도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뭐도 하는 거지만은 그건 당연히 하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조성해 주신다는 말이야. 먹고 살아가게. 그러니까 양식을 공급해 주신. 그리고 신령한 양식만 준 게 아니에요. 순서가 좀.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있어요. 사막에. 저는 이틀에 한 번씩 저 슈퍼에서 물 기로 와요. 집에 물통이 4개가 있어. 그 이상하지? 물통만 있으면 든든해. 물이 물 떨어졌네. 빈통만 삼기면 다짜고짜 다들 가야 돼 나는. 하루에도 물을 왜 이렇게 많이 먹어요? 우리가 물 잘 알게 모르게 많이 마시거든요. 근데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신체가 70%가 물이라는 게. 근데 물 많이 안 먹는 사람이 문제가 많이 생긴대요. 특히 이 물이 있어야 돼. 사막에 물이 없잖아요. 사막에 물이. 그러니까 또 불평하는 거 아니야. 또 나는 죽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콜콜콜 나오게 해서 또 마시게 하시잖아. 양식 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어.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생명의 도를 주시면서 인도를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육적으로도 먹이고 영적으로도 먹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건져내신 백성 그냥 거저먹이로 40년을 지나간 게 아니라 이렇게 은혜로 능력으로 은혜로 신령한 양식을 육의 양식을 영의 양식을 또 물을
마시게 하면서 그들을 40년 동안 살리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21세기 시대가 다른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지금 당장은 아웅다웅하고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면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살아온 뒤를 돌아보면 생각나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어떻게 그런 내가 이 과정을 거쳐왔나? 어떻게 이런 일이 여기까지 왔나? 그래서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능력으로 은혜로 이렇게 살리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기회만 오면 모세를 때려 죽이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이고 가나안 땅이고 뭐고 그냥 여기서 아이고 만나도 메추라기도 있고 그냥 여기서 살자고. 별의별 사람이 다 많았던 것 같아요. 거기 또 주모자도 있지. 거기 또 언제나 그런 작자가 또 있기 마련이에요. 거기 고라단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출애굽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말세 교회가 구약의 출애굽을 교훈 삼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한 것이다. 자, 너희는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들과 같이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들과 같이 주님을 시험하는 자 되지 말아라. 그들과 같이 그 다음에 원망한 적함을 보 아주 원망을 달고 살아 원망을 들고 살아. 그게 조금만 어려우면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송아지를 이제 애굽의 신은 송아지 신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춤추고 놀고 앉았잖아. 이 하는 짓들이 말이야. 우상숭배. 또 거기다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결하지 아니한 은행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 죽하면 여기서 그럽니다. 홍해 바다는 건너왔지만 우리한테 무슨 먹을 걸 줄 수 있으랴? 이것도 소리야.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출애굽기 찾아서 다 읽어야 돼 이거. 그 시간에 지금 주일날 시간에 그거 할 시간이 없잖아요. 부흥회 때 같으면 참 되지만 그게 문장이 그렇게 돼 있어. 문장이 우리가 홍해를 건너왔다만 그가 우리를 고기도 먹여주랴? 아니 홍해 바다를 건너겠는데 고기를 왜 못 먹이겠어? 하여튼 원망하는 데는 우리 신자들이 그래요. 자기한테 교회 전체에 덕을 세우고 교회 전체에 유익을 하고 목사의 어떤 목회의 방향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한테 입장을 맞춰가지고는 불만족스러우면 여지없이 원망을 하거든. 저건 이랬다 저랬다. 말도 있는 대로만 말하면 괜찮아. 보태가지고 얘기하잖아. 하여튼 얘나 저기나 똑같은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처럼 이렇게 하지 말아라. 특히 원망하지 말아라 하고 이제 권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교회는 출애굽 교회, 광야 교회를 거울로 삼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목사가 광야 교회를 혼자 이렇게 꾸며내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근대 교회다, 진보다, 보수다 그런 의미 없어요. 교회의 본질은 광야, 출애굽 역사의 광야가 어떠했는가를 보면 오늘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답이 나오게 돼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미리 드렸잖아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수없이 불신앙 노릇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요거는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예, 여러분 이제 아주 실감 있게 읽으시면 좋으니까 시편 78편. 네, 시편 78편 52절부터
53절 뭐 두 절만 보면 되는데요. 시편은 길어서 양이 많아요. 78편. 네, 괜찮아요. 천천히 찾으시죠. 예. 자, 52절, 53절. 잘 읽으세요. 천천히.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완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아멘. 양같이 인도하셨대요. 양은 다 제 길로 가려고 그러고 제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쩍하면 원망하고 주저앉으려고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능력으로 인도하신다. 은혜로 인도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유명한 시편 23편을 오늘 같은 날은 한번 읽고 지나가야지. 23편 아마 성경 중에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인지도 모릅니다. 시편 23편 천천히 읽으시고 다 읽고 난 다음에 아멘 하시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살리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인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다닐지라도 해를 여호와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처를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적용되고 이것이 교회에 적용되어지고 이것이 주의 사역자들에게 적용되어지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나 이번에 허승 선생님 한 달 동안 한국에 다녀오셨는데 아직 갔다 온 얘기를 전혀 지금 못 들어서요. 이제 자세한 얘기를 들을 시간이 있겠지만은 그저 제가 느끼는 대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 사람을 만나시고 앞으로 우리 국제사랑교회가 또 우리 일본 무목선교가 일본 선교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루어져가고 진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유익한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고 돌아오신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유익하게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며 여기까지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성경 한 군데만 좀 더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라는 성경을 찾으세요. 그냥 성경 앞에 있습니다.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8장. 요건 한번 좀 보고 읽고 지나가야. 신명기 8장. 자, 신명기 8장을 찾아보세요. 저를 먼저 보세요. 왜 40년 동안 40년이어야 했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은 한 2년 채 안 걸려서 그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어요.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방향을 돌이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12사람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게 됐는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하게 말씀 나눠요. 12사람의 정탐꾼이 갔다 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당신이 말한 것처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디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가 붙다 이제. 그런데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갔더니 그들은 다 무장이 되어 있고 그들은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자기들은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고 그들은 완전히 나라가 형체를 갖추고 있었으니까 전쟁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를 못 들어갑니다. 12명이 갔다 왔는데 10명이 못 간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했으니까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가야 됩니다. 10대2니까 민주주의. 여러분 민주주의가 옳은 것만은 아니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10대2니까 다시 꼭 빠꾸 오라이 모도 시대 해가지고 말이에요. 다시 광야로 나와서 38년을 더 광야에서 머물렀어요. 그런데 40년이란 말이지. 그러면 보세요. 왜 40년이야 됐는가? 물론 딱 부러지게 이거다. 뭐 그렇게 대답하기는 어렵지만은 이제 이 지내놓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무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면 애굽에 있는 생각, 경험, 판단, 애굽의 모든 것 그거 다 내버리는데 40년이 걸리더라. 자, 예수 믿고 언제 한번 남지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아이 하나님이 금방 오늘 당장 다 때려치고 금방 해버리면 되지 왜 안 하신대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예수를 믿자마자 바로바로 천국으로 다 올라가 버리면 내가 항상 이제 부흥회하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개돈 떼먹고 여기서 거짓말하고 여기서 바람 피던 놈이 거기 가서 그 짓 또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가 왜 필요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세상에서 살던 생각, 경험, 판단, 가치관들을 이 교회 생활 통해서 다 내려놔라 그 말이에요. 여기다. 이게 장사 지낸다고. 육의 사람을 여기다 장사 지내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데 40년이 걸리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40년이 걸리더라. 이게 그러니까 4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괜히 40년이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고 뭐 오래 믿으면 뭐 40, 50년도 하지만은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동안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우리가 개조가 되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뭐 예수 20년, 10년, 20년 있고 뭐 집사, 권사, 장로, 권사라는데 생각하는 건 세상 사는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고 그러면 헛된 걸음을 걷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야말로 무교회주의. 나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겠다고. 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을까? 여기서 보닥기면서 깨지면서 문제를 일으키. 제가 남사람들 그 얘기했어요. 문제가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문제는 생기는데 그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결하느냐 인간적으로 해결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신앙적으로 해결해 나가다 보면 성숙해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야 40년이라는 것은 신앙이 성장을 하는 거죠.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고 들어섰잖아요. 야 여기 우리가 요단강이 또 있네. 요단강이. 그동안에 맨날 원망이 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애굽에 가자고 하던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거 나올 때 어렸던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 출생한 사람들 다시 한 63만 명이 됐어요. 여기 하나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는데 그때는 40년 전에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고 들어왔지만 요단강을 들어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법궤를 내고 앞으로 여호수아가 앞으로 하니까 그냥 강으로 밟고 들어갔는데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이 차이는 굉장히 큰 거예요. 갈라진 걸 보고 들어가는 믿음하고 믿음으로 밟고 들어가는 믿음하고 이 성장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 광야 40년은
달라진 걸 보고 들어가야 했던 믿음이 밟고 들어가는 믿음으로 진보가 된, 성장된 믿음이 그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게 배양됐다 그 말입니다. 아멘. 교회는 그런 믿음을 키우는 데가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냥 목사는 신자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그냥 좋게 시간 보내고 뭐 살아가는 그게 그런 신목단체가 아니에요. 신앙을 성장시키는 거죠.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만들면서 주님 바라보게 만들고 주님 앞에 가까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만드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신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세상 속에 오셨습니다.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라고 그래요? 그분이 예수님.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지. 그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당연하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이런 성경은 찾아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 우리가 지금 강림절 크리스마스를 이제 두 주간 앞에 놓고 있는데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나? 자, 18절. 맨 뒤에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뒤에서 앞에 조금 나가시면 됩니다. 예. 베드로 전서 3장 18절. 이런 성경은 한번 읽고 지나가야지. 자, 다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러면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목사는요, 교인들을 자기 사람 만드는, 자기 물타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건 싹뿐이지.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목사다 그 말이에요. 완전하지 못해도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이지. 그래서 성도들이 누구의 인도를 받도록? 주님의 인도를 받도록 목사가 인도하는 게 아니고 중간 역할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중간 역할을. 그래서 지난 새벽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복음의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았다. 바울 사도가 복음의 제사장으로 수용을 받았다.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하늘로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이제 뭐로 오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시다 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분이 성령이시다.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보면 성령은 보혜사요, 진리의 영이시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뭐 방언하고 병 고치고 귀한 은사지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런 은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예수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 때문에 그냥 제가 여기 흑판에 있는 걸 나중에 기록하겠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만 그냥 짚어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일단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이게 전부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의
목사의 의의가 아니고 주님의 의의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럽니다. 아까 시편 23편 읽었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디로? 의의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 자, 48장 14절에서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죽을 때까지. 조금 인도하다가 마는 게 아니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대.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안전하게 인도하신대요. 78편 53절에. 그 다음에 어떻게 인도하셔?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네. 바른 길로. 성령께서 그 다음에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대. 영원한 길로. 어쨌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어디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 나라를 종말에 이루어지는 장소적 개념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그 나라는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이 안에 우리가 체험되어져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출애굽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자기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우리를 뭐가 되시냐면 임마누엘이 되신다. 임마누엘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이에요. 국제사랑교회가 사람이 막으냐 적으냐는 나중 얘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이기를 우리가 원하고 그러려고 힘쓰는 거 아닙니까? 100명이 10,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럼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습니다. 능력 행했습니다. 뭐 어쩌고 했습니다. 했다는 거야. 하나님께 가서.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는데? 그래? 어? 난 너 잘 모르겠다. 야, 이 잡아다 보더니 와서 떠드냐? 이런다는 말이야. 지가 지 이름 막 세우면서 제 능력 가지고 하는 것처럼 호적거리면서 예수 팔아가지고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온전히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은 자들이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오직 다같이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고 싸워 이기는 자 되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따라만 가면 돼요. 따라만 가면 돼요. 근데 이제 2단이나 3단으로 따라가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분별력이 또 있어야 되잖아. 성령은 우리를 분별하게 하시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러니까 함부로.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할게요. 2단도 나쁜 사람이지만 2단이 끌려가는 사람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쌤이야. 왜냐하면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가졌던 게 아니라 사특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자기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던 게 맞아떨어지니까 끌려 지난주에 끌려가는 거거든요. 참 도를 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남지사님처럼 여기로 와서 앉아있지 이렇게. 좀 복음 좀 알아야 되겠는데, 좀 성경 좀 잘 알아야 되겠는데, 좀 잘 이게 만족하지 않은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기로구나 하고 마음을 정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이죠. 우리가 너무 아전인식으로 해석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 인도하심이 아니면 제가 여기 와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한 달 만에 홍 목사님을 봤다 얼마나 반가운지. 내가 그래서 홍 목사님들 와서 난 저 가야 되겠습니다. 어디를 가십니까? 왜 한 달씩이란 말이야. 이제 떠나가지고 말이야. 짐을 비우고. 그럼 안 되겠어. 너무 오래 있어서 안 되겠어. 그랬더니 대답은 안 했는데 아마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죽을 때까지 바른 길로 안전하게 영원한 길로 공평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